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요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앗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랏 지금의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맙니다. 라헬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오히려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라헬은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그 무덤에 기둥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안고 다시금 여행을 길을 떠나서 에덴 망대 건너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을 나열합니다. 레아가 낳은 6아들, 라헬이 낳은 2아들,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2아들, 라헬의 여종 빌하가 낳은 2아들. 이들이 바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마므레 곧 기앗 아르바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 후 이삭이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로 계속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이 사건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라헬의 죽음 사건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 중 하나가 출산이고 가장 슬픈 일인 이별이 동시에 함께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게 되는데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행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야곱과 라헬은 너무나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절망을 바라봅니다. 그녀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른 것은 자신의 죽음과 아픔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희망과 미래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바라본다면은 그 모든 상황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헬처럼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숨조차 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내 앞에 놓인 것은 고통뿐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베노니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건 나의 슬픔이다. 이건 나의 고통이다. 이건 나의 실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라헬과 같이 베논이라고 너는 스스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야곱과 같이 축복의 상황으로 볼 것이냐? 야곱과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곱은 다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베냐민이라 부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슬픔 속에서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시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어두움만, 슬픔만, 좌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어둠 너머에서,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이 베노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내가 빼앗기는 자리, 상실의 자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 자리는 베냐민의 자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신 자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라헬처럼 이것은 내 고통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르우벤의 범죄에 대하여서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너무도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하지만 그 파장은 매우 큽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이에서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일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를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우벤의 행동은 그냥 우발적으로 그런 성적인 유혹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자기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빼앗아 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4장과 35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아들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34장에 먼저 시므온과 레위는요, 디나 사건에서 보듯이 가나안 문화에 대하여서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력과 잔혹함, 살인이라는 그 잔혹함으로 대응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법을 대적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방법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르우벤은요, 가나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랐던 인물입니다. 가나안 문화를 자신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에는 신앙의 삶에서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상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것으로 태도를 취하였지만 오늘 본문의 르우벤은 무분별하게 세상의 방법을 수용하면서 신앙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도피시키지 않으시고 세상 속에 남겨두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언약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으로 파송된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극단 속에서 세상을 배척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한쪽에서는 세상을 혐오하려고 단절하려고만 합니다. 저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나는 저들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한쪽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함, 구별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다가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훈련하게 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도록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피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휩쓸리지도 않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이 삶을 살아가도록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사랑과 거룩이 함께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지혜이며 사랑이자 죄와 싸우는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제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건으로 베냐민의 출생을 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각자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12아들들을 보면서 12지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자라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루벤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시몬과 레이처럼 성급하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단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게 이끄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꺼이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에 응답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히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신실하게 저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죄인인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오늘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느려도 너무 느리게 변화되어가는 나를 참아주심에 나는 순종의 열매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가 풍성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상의 다양한 장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 르우벤의 배신, 12 아들들의 완성,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를 새로운 일들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통하여서 예수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장성하게 만드십니다. 때론 그 새로운 일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되며 또한 그 눈물 흘리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반복되지만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 하나만큼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 슬픔 가운데도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슬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엔 라헬의 죽음과 같은 이별, 르우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끔찍한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장성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